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스의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였다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은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임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아합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설교할 때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요 이야기는 좀 했으면 좋겠어 제가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정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이 긴장을 좀 푸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법을 만드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국회예요. 그리고 이 국회에서 제일 노른자격인 위원회가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법사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법사위원회가 뭘 하는 데냐 하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요런 법에 대해서 안건을 올리면 본회의에, 국회 본회의에 그 안이 상정되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해야 하느냐 하면 법사위원회에서 그것들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당과 야당이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도 꼭 이것만은 차지하려고 하는 위원장이 어디냐 하면 그 자리가 바로 법사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장의 그 권한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굉장해요.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 국회 규칙안의 체제,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해서도 이 법사위원장의 이 칼자루가 대단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안을 내지만
그 중심에서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가 하면 이 법사위원장의 망치제, 통과하였다라는 망치 3번 땅땅땅 거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법사위원장의 권한과 권력이 그만큼 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법이 뭘까요? 누구의 법일까요? 예? 누구의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열왕기상 20장 그리고 이 전부터 21장까지 22장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법 위에 군림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일까요? 아합 혼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아합과 더불어서 함께 악행을 저질렀던 단짝이 있죠.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이세벨은 이 자리에 있는 전주이시는 아니리라 보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공의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 공의의 법과 충돌되었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 이스라엘 성경, 이 이스라엘 역사와 모세 오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가장 중요시됐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인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뭐라고요?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 자체도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힘과 또 하나의 뭔가의 힘을 이야기할 때 소유의 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딸, 누구 아들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살아갈 때 백이라고 하죠. 그런데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느냐 그것이 실질적인 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법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소유에 대하여 도전을 하는 사건이 누굽니까? 나봇이라는 거예요.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오늘 나도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 땅 위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나봇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도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편하면서 그 법을 깨버리는 왕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갖고 싶다. 아마 푸른 자매가 뭔가를 갖고 싶으면 엄마한테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합니다.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권사님이 안 돼 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최소한 한 일주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 대전에서 이제 양지 가려고 할 때
나한테 태워달라고 하지. 네. 어떻게 엄마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 내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 이야기만 예배 때마다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나쁜 아이들처럼 보여가지고 이제 남의 자식 한번 건드려 보려고.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이 나봇, 그 땅의 지주인 나봇, 그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나봇은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무슨 율법입니까? 이 토지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안식년의 법이 있고요. 또 무슨 법이 있습니까? 50년의 희년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을 되돌아보자면 토지는 거래의 대상일까요? 거래의 대상이 아닐까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 이것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47장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의 토지의 법을 개정하게 돼요.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사건입니까? 풍년일 때는 몰라요. 그런데 가뭄일 때. 그래서 풍년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출의 20%를 어떻게 합니까? 세금으로 걷어들여요. 그런데 그쯤 세금 냈으면 7년 대기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 복지를 위하여서 일괄적으로 재난 지원 양식을 줄 줄 알았는데 요셉의 정책은 남달랐습니다. 무슨 정책을 합니까?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니들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어떻게 하라? 팔라고 합니다. 땅을 내놓고 양식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애굽의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47장에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요셉이 토지의 법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대기근 속에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양식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행했던 절대 소유의 법이 이 창세기에서는 바로에게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토지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가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법이 물질의 소유와도 직결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소유는 어떤 법인지 아십니까? 생명을 죽이는 법일까요? 살리는 법일까요? 살리는 법이에요. 제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떨어진 이삭을 죽지 말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두라로. 땅 위에 솟한, 그래서 취할 만큼,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을 위해. 감람나무에 가시 난 포도원의 포도를 모두 따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들은 누구든지 밭이나 포도원을 지날 때 굶주림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출수한 것의 10분의 1은 땅 없는 레위인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3년의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이게 무슨 법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이 법의 가장 근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있지만 그것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뭡니까?
이스라엘 법의 가장 작은 단위가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 취하지 말고 지나가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돌아. 그리고 이것이 7번 희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원주민에게 돌려주라. 그럴 때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왕정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만 되던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윗과 사울왕, 그리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행복했던 적이 며칠 있었을까요? 며칠 있었을까요? 글쎄요. 왜요? 사울 왕이 했던 일이 뭡니까? 대부분을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이에요. 다윗 때 조금 평안했지만 솔로몬 때 행복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행복했을까요? 아마 좀 힘있는 장정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부역으로, 그 위에 왕궁을 짓는 부역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한다고요? 세금을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쉴 틈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왕.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국왕이 명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통치, 옛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작하게 됩니다. 행복하자고 왕을 세워 달랬더니 그들이 뭐합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아합 때문에 더 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법을 무시하는 아합의 처사 때문이죠. 결국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세벨이 이 마을의 지도자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자들을 동원해서 나봇에게 저주를 합니다. 왜, 어떻게 해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해요. 나봇이 왕을 이상 음해하고 있다.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오늘 이 권력이라는 것이 사무엘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이 설 자리, 하나님의 권위가 있을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권력의 자리입니다. 나봇을 죽인 이 이세벨과 아합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했던 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요,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여호와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입니다. 아합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아합이 금방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옷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금식하고 걸을 때도 풀이 죽어서 걸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합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아합이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통에 자신이 왕으로서의 그 갑옷을 벗어 던지고 일반 군사들 중에 있을 때에 우연히 쏜 활에 맞아서 그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9장에 보니까 예후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게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그냥 말에 밟혀서 죽습니다. 개에 찢겨서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의 머리와 손발은 있는데 다른 몸통은 찾을 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딥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상충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거듭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물론 심판하시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법은 뭘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날 가장 뜨거운 법 하나 중 하나가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잡겠다 하는데 부동산을 잡겠다는 게 뭘 잡겠다는 겁니까? 돈을 잡겠다는 거예요. 돈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힙니다. 왜 안 잡히는지 아십니까? 부동산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잃기를 원하는 사람일까요?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내 땅이 가격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법과 우리 인생의 법이 충돌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뭘 택할까요? 상식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법. 그런데요,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어디 가게 가면, 가게 가서 내가 뭔가를 사려고 하면 어떻게 사려고 합니까? 깎아서 사야죠.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팔 겁니까?
깎아서 파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비싸게 팔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모든 것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세가 인정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내 속에서 이야기하는 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한 가지가 있잖아요. 이집트 나일강 문명이 얼마나 번창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의 법전이 얼마나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초창기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라는 겁니까? 이전의 법은 너희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살 길, 앞으로 너희가 약속한 땅에서 살 길은 누구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고민해 보신 거 있습니까? 광야에서 천막치고 사는 사람이 법이 필요할까요? 법이 필요 없을까요? 솔직한 말로 지금 그들의 모습은 사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몸에 배어있던 하나하나의 그 모습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 그 법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자기의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거하기를 원했는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불행했어요. 뭐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들을 계속 쳐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사사기에?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 대신 누구를 요구합니까? 왕을 세워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사사기 300년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왜 우리는 아합처럼 내 법을 앞세울까요? 왜 우리는 아합처럼 더 많이 가지길 원할까요? 아합의 권력이라면, 아합의 그 왕이라면 좀 덜 가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법이 무엇을 대표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거예요. 지금 나봇을 죽이면서도 그가 갖고 싶었던 이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소유했을 때 누가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가 주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주었다, 나에게 선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 나봇을 통해서 자기의 것이 아니고 후대에 이제 희년이 되면 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왕궁을 세워보십시오. 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은 누구를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를 이겼다고요?
갈멜산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가 했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는 순간 바알과 아세라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언제입니까? 내 고집을 위해서. 내 감정이 앞설 때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어야 되는데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내 야망이 되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의 사랑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하자고?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 포기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아합 왕의 마지막 그 말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인간의 말과 탐욕이 나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진짜로 꿈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꿈이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열왕기상 21장 15절에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결국 앞서 이야기했던 말씀처럼 바알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번에 제가 주일날에도 잠깐 예를 들었는데 성범죄자가 징역 전과 15범에 이제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해서 이제 집안에 머물면서 뭐 합니까? 2명의 여성을 또 죽였습니다. 그 속에 어떤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는 끝끝내는 유족들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했던 인터뷰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더 못 죽인 게 한이 됩니다. 세상에 이 악의 존재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바알의 종교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바알의 종교의 극치가 언제 나타나느냐? 18장에 나타납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 말도 없으니까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바알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살아가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그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갑자기 칼을 든 전사로 바뀌고 혹은 총을 든 군인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장터로 막 뛰어나가는 그 게임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게임을 보면요,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군인들이 사람을 죽입니다. 칼을 든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총을 맞는 그 상대방이 머리에 총알이 통과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칼을 들고 가는 전사들이 칼을 휘두를 때마다 여러분 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이 달아나는 그런 장면들이 이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서 등장하게 돼요. 이 게임을 누가 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다니까요. 그게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지금 그런 게임이 TV 광고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수천억, 수조의 그 부가가치를 게임을 통하여서 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탐욕이 결국 뭘 하는 겁니까? 죽이는 시대가 되거든요. 죽이는 시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좀 친했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서방 사람들과 친했다는 이유로 총살하는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녹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이 카카오톡을 통하여서 수만 사람한테 전달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죽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법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누구의 법일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처럼 그렇게 나아가요.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죠.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들은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의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서두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아합과 이세벨은요 말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비참하게 죽게 되죠. 우리의 삶에도 나의 행위의 정당성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거기를 피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 아래 거합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의 법칙이야.
어쩌면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서 어쩌면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